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아직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서기별의 핵심 제10부 오늘의 제목은 가장 큰 빛, 가장 큰 빛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주신 말씀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셨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제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은 1844년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그분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제 중보라고 번역했는데 더 그냥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탄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물론 지성소 안에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이 문장에서는 탄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신성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조차도 그것을 보호하는 그 상자조차도 거룩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의 우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그 지성소, 그것은 볼 수 없지만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받으신 그 하나님의 친손가락으로 쓰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과는 이 하늘에 있는 십계명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실망한 그 주님의 자녀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계시 가운데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성소 안에서 무엇이 있고 누가 계시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의 경험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뒤에도 보시면 이러한 경험이 은혜의 시기 끝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의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1.1획이라도 변경될 수 없었다.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과 같이, 아니면 증인처럼, 증인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존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거를 영원성을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처럼, 아니면 증인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시편 89편에 있어요. 37절에 보면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거기서는 이제 달을 표현했어요. 달같이. 근데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시편 그 89편의 그 윗부분과 밑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 전체를 강조하고 율법을 높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증인처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학도는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더한 것 뿐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래서 여기 주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이제 변함없으신 말씀이고, 또 주님의 법도, 주님의 진리, 공의는 그 역시 영원성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여기 이제 1844년 그 재림 운동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중세기 동안 1000년 이상 무시해오고 짓밟혀온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들이 그것을 짓밟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충성심을 나타내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그래서 현대 진리와 이 지성소 또 십계명 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법궤 곁에 서셔서 그들의 기도를 향연과 같이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고 계셨다.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진 두 돌비가 들어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이상 가운데 이제 보시고 또 그 기도, 그분께서 올리는 기도가 누구께 올라가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은 물론 이 그림과 같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쪽에는 4계명, 다른 쪽에는 6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또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첫째 번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러면 이 돌비 2개가 있는데 한쪽은 4계명, 한쪽은 6계명이 있는데 지금 한쪽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 4계명은 누구에 관련된 계명이죠? 우리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께 관련돼서 충성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 그것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더 밝게 빛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 이 말씀은 초기문직 32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4개의 계명이 다른 6보다 훨씬 빛났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4째 계명이 가장 빛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4째 계명이 가장 빛이 났는데 우리가 빛 하면 제가 참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빛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가르침을 우리 생각 가운데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받았다. 그러면 물론 말씀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더 뚜렷하게 빛이라고 하신 말씀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은 빛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유일하게 하나 되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의 독생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부의 법, 계명, 그것도 역시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기억들 하시죠?
대저 계명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빛이고 등불이고 법은 빛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 왼쪽에 있는 그 네 계명이 더 빛나고 특별히 네 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이 가장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 의미, 깊은 의미, 왜 이것이 이렇게 가장 빛이 날까? 그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학도는, 오래된 성경학도는 이 말씀이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현대 진리로서 이제 앞으로 올 이 모든 세계 주민들이 연루될 개쟁점, 투쟁점에서 이 말씀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고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법 중에서 특별히 넷째 계명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거예요. 각 나라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존속할 수 없어요. 법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무법 나라, 무법 천지라고 해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근접할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나라는 번영하고 그 나라의 시민들은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고 안전감을 느껴요. 그런데 각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 완전한 계명에서 멀면 멀수록 그 나라는 사람이 살기가 참으로 힘든 나라들인 것을 지금 현 나라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다시 만들고 또 없애기도 하고 다시 만들고 또 괜찮은 법은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자신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고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법은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수정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완전으로 향하고 무법천지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계명 가운데서 왜 이 넷째 계명이 더 다른 계명보다 더 유난히 빛나는 이유 그것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시면 천지와 만물이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2장에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확실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특별히 지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심에 있어요. 넷째 계명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부하시는지 그 이유를 11절에 말씀하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7일, 일주일의 제도 중에 특별히 이 제7일 중요한 이유는 그 안식, 그 계명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떤 지위를 가지셨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계명 가운데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주신 새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 기별 두 번째 그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는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복음에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분명한 뜻, 그것을 이 천사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외치는 내용 가운데, 이 뚜렷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나는 그 넷째 계명, 그 내용을 다시금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내용하고 이 계시록 14장 7절의 내용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은 안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주라고 하시면 누가 과연 이 창조를 하셨나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또한 깨달아야 돼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 또한 그분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해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한 분이 아니고 이 창조에 관련되신 분이 두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데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 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과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온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안식일 계명 가운데 신명기 5장을 보시면 이 안식일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속주를 가리키는 날임을 이렇게 말씀해서 볼 수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물론 실제적으로 애굽 땅 육신의 종과 영의 종이 되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구속주도 되시지만 오늘날 온 세상 애굽 이 땅에서 영과 육으로 종되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강한 손과 펴진 팔로 구원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날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날을 대대의 표징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들로 구분짓는 그런 구분하는 선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일이 구별되는 표였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표로 써주셨어요. 에스겔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를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들, 죄악으로 태어난 이 죄된 본성이 점점 이제 변화되는 그 성화의 표징으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노라. 그래서 이 날이 포함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창조주가 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누구임을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구세주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이며 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다. 그것은 그분의 충성된 신민들과 범죄자들을 구분한다. 이것은 관계의 표이고 또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충성된 자들과 범죄자들을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결의 표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성결의 표이다.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사실은 계속하여 이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 피조물을 본다 할지라도 겨울 동안에 다 죽었던 이파리들, 다 떨어져 나갔던 이파리들, 봄의 그 생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호흡을 통하여 죽었던 떨어져 나갔던 이파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이파리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때, 또 이 안식일의 깊은 뜻을 알 때 창조주와 구세주를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와 구세주께 굴복할 때 천연계를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결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이며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일은 순종의 표이다. 진정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 전제를 지킬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론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손과 발을 금하고 마음을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 우리 영혼을 굴복하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론에서 끝마쳐요. 그런데 참된 성결은 하나님과 조화되고 그분의 품성과 하나가 되고 품성의 사본의 원칙들, 십계명의 원칙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그분의 거룩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을 인정하시는 표로 인식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아니냐를 구별짓는,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표예요.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의 담보물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영원한 언약하에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고리 하나하나가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단단히 묶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라고 그래요.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언약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 넷째 계명만이 창조주의 인을 포함한다고 그래요.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입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그 축복이 어디에 축복까지 포함되냐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복까지도 이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또 그 뜻을 아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이었습니다. 참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췄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빛을 비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로 이제 중세기 이후에 대실망 이후에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경험뿐만 아니라 1844년 당시 경험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기간이 존속하는 한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이라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비출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여기 십계명을 또한 여기서 이제 계속 빛을 준다 그랬어요. 십계명 가운데 가장 큰 빛이 뭐라 그랬죠? 넷째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린 말씀을 이제 하나 슬라이드를 제가 또한 인용을 하겠어요.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이 경험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이제 빛이 그동안 중세기 동안에 가리워졌던, 무시당하였던 그 빛이 신실한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연구하는 자녀들, 겸손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고 또 기도하는 무리에게 이르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이 큰 빛을 거절하였대요. 그 큰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중세기 동안에 오해되었던, 가리워졌던 아버지와 아들과 계명에 관한 빛이었는데, 오늘은 가장 큰 빛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는 안식일 계명,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구세주가 누구이신지 가리키시는 그 안식일 계명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날짜만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구세주가 누구이신 거,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나갔고, 이 일은 계속하여 이렇게 진행 중에 있어요.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불변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거기 번역상 약간 좀 희미한 부분이 있어서 직역을 한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은. 어찌하든 간에 십계명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도 불변의 법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가리키고 구세주를 가리키는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 가장 큰 빛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바로 진리의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하늘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작전이었는데 실패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뜯어 고치는 작업을 이렇게 그 로마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를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서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날을 대신해버렸다. 온 열방은 짐승을 따랐으며 그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감찰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역하면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흠집을 냈으나 나는 그 흠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재건될 때가 오는 것을 보았고 무너진 데가 보수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몇 교단들이 있어요. 제7일 침례교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경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참된 경배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넷째 계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배의 날 가운데 거짓 경배의 날, 그것은 인간이 만든 그 인간이 제정한 일요일, 그것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로 이제 대두될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경배에 관련돼서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요일에 경배를 받는 신이 바로 통상적으로 일반 기독교에서 섬기는 삼위일체 신입니다. 온 세상이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방 바람을 붙들고 계세요. 여기 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인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그 인침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인이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간 사회에서 어떤 정부의 인들이 있죠. 어떤 기관의 인들이 있습니다. 제7일의 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 제7일은 하나님의 인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렇게 찍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 들어있는 제7일은 왜 제7일이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나?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기관의 인장에는 그 기관장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 지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장에 면이면 면장, 시장, 아니면 대통령이면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제7일 계명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안에 분명히 주인이 계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바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어떻게 또한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또 명하신 대로 또 두 분께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고 계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까지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참된 의미,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 안식일의 주인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감의 글 소망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또한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에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올 새 세상에서도 매 안식일에 어느 분께 즐거운 예배를 드릴지를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소망 770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그 매 안식일과 월삭의 높은 음조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연합하고자 그들은 성소에 모일 것이다. 여기 이제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신 분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을 이 증언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과 월삭에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왕 되신 분과 또 그분의 독생자 어린 양께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이렇게 모일 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온 세상이 이제 마지막 투쟁으로 향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과연 이 빛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빛을 순종할 것인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1844년 그 당시에 그 실망 이후에 이제 경험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기에 편만하였던 그런 오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명 가운데서 이렇게 빛을 봤어요. 밝은 빛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빛이, 어떤 진리가 가장 오해를 받고 가장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사람일 것 같으면 같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이 가장 빛나는 이 빛.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나는 큰 빛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정말 큰 빚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큰 빚, 가장 큰 빚,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계명, 가장 밝게 빛나는 이 계명, 넷째 계명, 창조주와 구세주를 가리키는 계명,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말씀,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생략하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탄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아주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셋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탄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탄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이 기별을 우습게 알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걸 지워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깨어서 경성하고 정말 우리에게 받은 바 이 큰 빚, 우리 인류에게 주신 빚 가운데 가장 큰 빚, 이것을 정말 이 가치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 정말 굴복하고 이 빛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굳세게 잡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서 어두움의 자녀로 주님의 빛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이 큰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세주가 되시고 이렇게 공격을 받는 주님의 그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빛을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자녀들, 빛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빛에 정말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지고 굴복하는, 우리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이 온 세상의 빛이여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